오늘 시편 4편인데요. 어제는 시편 3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진 않고 우리 큐티만 했죠. 요즘에 시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큐티에도 썼지만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뭐랄까요? 영적 전쟁, 이 군사 같구나. 그러니까 시하면 우리가 여유를 생각하고 바닷가에서 해먹에 앉아서 시집을 하나 읽거나 이 정도 느낌이 이렇게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시라는 장르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알이 진짜 빗발치는 그곳에서 쓰여진 곡이고 들려진 곡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건 정말 이 치열하게 전쟁할 때 묵상해야 할 말씀이 시편이구나. 보통 이럴 때 뭐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귀신 쫓거나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것보다 이 시급한 기도 제목을 앞에 두고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두고 나눠야 할 말씀은 시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치열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시편이 대단하구나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 한가운데서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대적들이 막 온갖 우리를 향한 공격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시편 오늘 4편인데요. 시편 3편과 4편은 표현과 구조에 있어서 이제 거의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편, 4편 모두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아들이 반역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 앞에 숨어서 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여튼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보다 더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 사울은 어차피 가족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한 왕일 뿐이고 자기는 일개 백성이니까 왕이 백성을 뭘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내 자리를 탐하려 한다는 건 인생 전체에 대한 이 자괴감,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나에 대한 부정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3편과 4편이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3편을 쓰고 아마 그 다음 날 4편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같은 날 밤에 썼다면 한 편에 썼겠죠. 그런데 3편을 쓰고 또 다음 시를 쓴 걸 보니까 3편은 전날, 4편은 다음 날이겠구나 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편의 기도와 4편의 기도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이 표현이나 구조는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밤을 보낸 후에 드리는 기도라고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3편의 기도를 드렸어요. 3편의 기도는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본 것처럼 그냥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 앞에서 그 눈물의 기도의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기도의 밤을 보내고 났더니 다음 날이 됐는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달려드는데 대적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당장 나를 망하게 그러니까 3편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아니 차라리 죽고 싶거든요. 자식이 반역을 해서 나한테 달려드는데 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야, 대적들이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코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구나.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대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외치고 외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진짜 1초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대적들의 존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데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위협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그들의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일 수밖에 없구나. 위협에 그치는구나. 실제로 다윗을 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대적들이 나를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들은 말로만, 상황으로만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지 정작 나를 해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센 것 같고 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위협 정도인 거예요. 말로 하는 정도지 실제로 나한테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들은 여전히 위협하고 대적들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대적들의 이 가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을 4편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4편의 기도는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되게 하냐는가.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대적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 범죄하지 마. 자리에 누워 심중히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긍휼이 피어나는 것 같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네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찾아야 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 이 대적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실제로 그 위협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어제까지 망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저 인간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니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적하는 기도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단을 대적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단은 신천지 망해야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북한 기도회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북한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이 있으니까 어른들 보면.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바뀜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저들은 망해야 하죠. 이단도 망해야 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은 망해야 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 그 영혼도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집사님 듣고 계실 거예요. 라이브로 듣든 아니면 나중에 들으시던 듣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힘이 된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주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고, 그렇죠? 주께서 기도를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내가 내 가족이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이단에 빠졌다라는 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 자신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충분히 그럴 수. 사단은요 더한 짓도 하거든요. 목사 아들, 심지어 목사도 신천지에 팔려가는 세상인데 그런 자존심의 상처, 아픔,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결국 주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꺾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7절 8절 우리가 같이 읽고요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이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새 포도주가 풍성해요. 일이 잘 되고 뭐 내 재산이나 내가 소유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앞으로 주실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이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원인들, 기쁨의 근본을 다 내 마음에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밖에서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내 마음에 기쁨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미 주님이 내 마음의 기쁨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밖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내 마음 안에서 이 기쁨의 요소를 찾아야죠. 하나님은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여러 번 들은 말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답은요 밖에 있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학교 졸업생이 하나님 대학원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뭐 취업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할 때 밖에 답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답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기서 내가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상대방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내 안에 있어요. 인생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이 기쁨을 기억하며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밖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안에 모든 기쁨을 다 두셨다. 모든 응답을 다 두셨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기쁨이 없고 깨어진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동일한 원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 안에 기쁨의 회복의 요소를 거기다 두셨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자꾸 남편은 일만 막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초점은 가정을 박살내는 데 있어요. 지금 요즘에 최고 인기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있다는데 봤어요? 봐요? 저도 안 보는데, 저는 보는 드라마는 저는 주로 의사가 나오는 거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의사가 나오면 거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불륜 드라마 이런 건 볼 이유가 없죠. 시간도 아깝고.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시청률이 뭐 20%를 넘었다. 역대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불륜, 바람 피우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더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악함이 무엇이냐면 죄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보지 않았지만 그 클립이 인터넷에 나온 걸 몇 개 보면 뭐 불륜을 저지르고 연애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거든요. 전부 죄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가정을 박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을 박살내는 방법은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자꾸 바깥으로. 하지만 주님은 이미 내 마음 안에 기쁨을 두셨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쫓기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다윗의 모습, 감사를 찾는 다윗의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쫓기고 군대가 반역군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은 그래도 평안히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쿨쿨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찾은 거죠. 상황을 보세요. 반역군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늙은 왕은 필요 없다.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사람이 압살롬 한 명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 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밖에서 답을 찾으니까, 기쁨을 찾으려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반역군들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전 국민 중에 1, 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직 90% 이상이 남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한 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밖을 보면, 환경을 보면, 성공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도, 어제는 성공해도 오늘은 기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한 가지가 잘 됐을 때 또 다른 한 가지가 안 되면 기쁨이 없는 거죠. 밖에서 찾는 기쁨과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미 내 안에 두신 기쁨과 감사 이유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정을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